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을 동참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노래할 이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사랑과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몰두하고 예수님께 몰입된, 그래서 정말 주님만 보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골프 피팅에 이 달인이 소개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프로나 아마추어들의 골프채 피팅을 하는데 정말 마법과 같은 솜씨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공의 방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이 비거리라고 불리죠. 샷을 쳤을 때 공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날아가는 거리의 길이가 짧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인이 이 골퍼들의 문제점을 즉석에서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이 골프채를 수정해서 문제를 보완해 주는데,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복적으로 샷을 쳤을 때 계속 헤매던 그 부분이 바로 수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골프채를 수정하는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골프채 헤드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거나 조금 더 무겁게 한다거나 급기야 응급으로 50원짜리 동전을 골프채에 붙여주기도 하고요. 헤드의 각도를 살짝 힘으로 눌러서 조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가장 놀랬던 사람들은 그 공을 치는 골퍼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치는 샷이 너무 달라진 것이에요. 해결의 방법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하기도 하고 시시하기까지 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판단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맞는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프 피팅 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이 발전소가 정지해서 갑자기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기술자들을 투입했지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와서 버튼 하나를 누르자 시스템이 재가동된 것이에요.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던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이 시치에 100만 1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돈의 숫자에 의해던 사람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100만 달러도 아니고 100만 1달러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1달러는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한 비용이고 100만 달러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직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진단하에 내려진 노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이나 결단이 없어서 우리 삶이 아직 여기에 멈춰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분명 꿈을 꾸고 우리 인생의 많은 자원과 가능성을 동원해 보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를 안고 있는 마치 전력이 나간 발전소 같고 빗맞은 공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그 진단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오고 잘못된 처방을 받은 사람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해결은 정말 시시하고 사소해 보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현 좌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돌아가야 할 원점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오류 없이 이 문제를 풀어줄 누군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요. 여러분 주님께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매우 간단한 수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체적인 진로와 방향성이 재설정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와 깊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을 새롭게 피팅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주 주옥 같은 고백들로 영적인 고수의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에서의 이 신학을 말해주는 권면이 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중요한 권면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뻐하라. 근데 그만큼의 중요도를 갖는 주 안에서입니다. 즉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기쁨의 질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되 그 기쁨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산지, 그 기쁨의 출처가 주님 안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만약 질문으로 바꿔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기쁨의 발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지금 왜 기쁘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제한된 범위의 기쁨을 정말 과연 기뻐하는가?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기쁨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어만 하는가? 아니, 기도는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 사로잡힐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깝깝한 거예요. 좀 갈래를 쳐보자면 제가 이 대학생 시절에 이 심리학 개론서를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공포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남성들에게는 이 삼킴의 공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이 여자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공포, 그로 인한 이 심리적인 답답함과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매가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 왜 본 거야? 지금 그 표정 뭐야? 왜 전화 늦게 받아? 왜 내 얘기 건성으로 들어?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남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말이 있대요. 여자친구와 다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미안하냐는 것은 그럼 지금 잘못을 안 했다는 건지, 그럼 화를 왜 내는 건지 형제들은 통 헷갈리다는 거죠. 네, 그런 자매의 대답을 대부분 들어보지 못한 싱글의 형제들이 굉장히 넋놓고 저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하면 또 얘기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여자들의 집착과 소유욕이 남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삼킴의 공포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버림의 공포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찐 것만 같아. 내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을 봐.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만으로는 남자의 사랑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래서 마치 더 나은 매력과 더 나은 능력을 갖춘 여자가 나타나면 자신은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가 바로 버림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 두 가지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킴의 공포와 버림의 공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로 존재하는 내 인생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내 기쁨, 내 개성, 내 소망, 내 기대는 마치 분쇄기에 갈아 엎어지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삼킴의 공포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기 삶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마음이 불러일으킨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버려질까봐 두려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의 덧없는 노력들에 헌신하는 것이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헌신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과 기쁨이 없는 버림의 공포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만큼 넓은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만큼 무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은 그분의 계획의 광대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긍휼에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님 안에서라는 그 구조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협소한 것이길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세속적인 가치라고 정의 내리는 돈, 명예와 지위와 권력, 영화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존재가 허영과 탐심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지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주님의 세계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라고 제안받은 것은 가장 위대하고 제한이 없는 기쁨을 보장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쁨의 질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점이 되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런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그 포도주가 있어야만 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키셔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갔는데 바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과 그 연회를 책임했던 연회의 책임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회를 책임하던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여러분, 덜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포도주, 자,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에 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느껴지는 맛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회를 열 때는 관례적으로 이 질이 낮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그 포도주의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의 질은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취기가 포도주의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허영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자극할 때 주어졌던 그 달콤한 만족들은 사라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값없는 질 낮은 포도주와 같은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말해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란 어떠한 기쁨인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저 세상에 취해서 가치 없는 허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마치 분별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남긴 이 전략과 같이 마치 입에 맛들린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렇게 허영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에 대한 야망을 부추겨 놓고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쁨의 모조품, 진정한 기쁨의 대용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완전한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이 회개 시스템,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2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우리라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대조되는 이야기 속에 이 문제의 논점이 참 할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할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의 메인 이슈는 결국 무엇을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하느냐, 육체를 자랑하느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바짝 차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아주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교적 신앙, 즉 율법주의자들의 구원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에 무언가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조항들을 지키고 거룩한 의례들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는 것이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것이 있는 자신들의 공로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할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의 스스로 행하는 모든 공로는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좀 덜 살아도, 좀 못 살아도 그것이 내게 확증하시고 내게 확정하신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믿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열심히 있고 헌신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 의나 육체의 자랑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야, 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너희와는 상대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이 스펙에 대해 열거하는 내용들이 5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유리할 만한 모든 것을 지금 거기에 다 두었어요. 유익했던 것을 빠짐없이 열거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회개 장부에 기록된 육체의 유익들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는 여기다, 해로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이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계산기에 점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점수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한번 5절, 6절 말씀을 쭉 보세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아이폰에 여러분 다 계산기 가지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당 한 2, 3점씩 주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게 지금 그에게 왜 스펙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펙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점수를 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플러스. 베냐민 지파며 플러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플러스.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플러스.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플러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태어난 상속받은 자랑들과 그가 획득한 자랑거리들이죠. 자, 그래서 이 더하기 해서는 이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더한 총계를 눌렀는데 여러분, 그 총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더한 합계 총계를 내보니까 그 답이 손실, 손해,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 누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의의를 얻으려고 애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의 사닥다리를 한 단 한 단 올라갈 때 마치 맨 꼭대기에서 상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육신의 자랑과 의의 행위들을 더해보고 그 답이 손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영적인 강박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예 음식을 거부해버리는 이 거식증 걸린 환자처럼 어떤 쾌락을 주거나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그런 가치들을 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마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수련을 해서 여러분, 이런 경지에 득도하는 것처럼 마치 그래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 속에 누리게 되는 이러한 유익이나 소유, 삶의 만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과 상향성을 추구하는 방향 자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능력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철 스님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절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적이 없는 채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강박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 그런 행동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의 대차대조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결과, 항이 무엇이길래, 결과를 도출하려는 이 결과의 항이 무엇이길래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그 총합이 여러분 그냥 0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더해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왜 인생의 손실이 되냐는 것이에요. 저처럼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 그가 도출하려는 결론, 즉 그의 인생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다른 합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합산된 총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자랑과 우리가 획득한 그 육신의 자랑이 그 사실에 아무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 바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한 선한 의지, 자신의 소유, 탁월함,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더해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보다 한 수 위지만 그런 것이 다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쓸모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과 자신이 행한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계산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카운트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육신의 일을 주장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율법의 의와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남길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에 집착하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남겨지는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집착하면서 안달하고 조급해하면서 이 세상의 속도에 숨이 헉헉 차듯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이 가려진 채 어두워진 채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추구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본질의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정말 인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평가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항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냐. 여러분 이 계산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열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의 계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얻는 그 총계를 얻기 위해 그가 그 계산 안에 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우리의 의로움이란, 우리의 의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출신, 재정, 외모, 학력, 경험, 이제껏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구했던, 그렇게 여기고 계산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지워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직 그 항에 믿음만을 더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위해 오늘을 사는 믿음, 그분을 사랑하기에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그 계산대에서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자신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도의 경지에 이른 득도한 영적인 고수가 무소유의 삶을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비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지라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과연 무엇을? 진짜를 소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에 남길 수 있는, 남겨지는 가치를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세상의 문화와는 담을 쌓고 사시는 여러분, 그 정도는 보셔도 됩니다. 저도 극장에서 상영할 때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명불허전, 이병헌 씨가 연기한 의열단장 장채산, 그 역할을 정말 참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의열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을 그린 배역이었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이 영화의 흐름의 대부분은 이 송강호 씨가 맡았던 이정출이라는 인물, 그 인물의 대사나 마음의 흔들림, 그리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의 변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영화를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의열단장 장채산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매우 인상적인, 영화를 보다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뻔했어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이정출이라는 사람은 일본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일 세력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뜬금없이 장채산이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대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계를 건너면서 앞으로 나의 시간을 이동진에게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여러분, 멋있는 건 멋있고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 아름다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중 인물 이정출은
그게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조선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냉소적인 웃음을 던지고 일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동료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지위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과 가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임무를 스스로 맡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영화의 반전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의 전환이 장채산을 통해 일어난 것이죠. 마치 그날의 시간을 그 역사의 기록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혹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음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 투쟁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그분들은 해방을 열망했고 또한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투쟁에 대해서 역사가 기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분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진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고 또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겨지는 유일한 영광. 우리의 전 영혼의 존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영광.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무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유익과 가치를 버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것도 경험적으로 누리거나 즐기지 않은 채로 인생을 그렇게 비워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강렬하게 갈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온 힘을 다해 더 힘껏 움켜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입니까? 과연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가지기 위해 인생 전부를 내던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전 그저 그 결정 앞에 바울의 삶을 펼쳐 보였을 뿐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나도록 후대까지 가고 오는 세대 속에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까지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그의 인생의 기억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 얻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대에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영광의 기업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려 쫓았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날의 그 터질 듯한 영광을 눈앞에 두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겨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바울의 삶이 그러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과연 누가 마이너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들거리고 뒤돌아보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강하게 열망하십시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기약이 이르기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 마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노래를, 우리 인생의 노래를 불러드리듯 고백하세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도, 가장 미약한 것도, 가장 부족한 것도, 가장 강한 그 모든 것도 맡겨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뉘지 않는 우리의 온전한 전심을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 갈망으로부터 나의 영광의 기업이 되신 주님, 내 인생의 분깃이 되시는 주님, 내가 나의 전생애를 더불어 그 주님을 얻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속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니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영을 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카운트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모았고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고 결혼을 했느냐 마느냐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재정을 버는 것도,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평강의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우격다짐으로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들을 열거하시면서 이대로 살지 못하냐고, 왜 아직도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익으로 여기냐고 우리한테 질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분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시간을 쓰고 그 재정을 쓰고 그 마음을 쓰면서 결국 네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니? 내 인생의 그 노력과 최선의 합계가 과연 무엇이니? 주님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잠깐 다시 배고플 그 배를 채우는 것,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갖추는 그 일에 잠깐 반짝 잠시나마 그 육신을 걸치는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이름, 어떠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정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상업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추구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열망하십시오. 달려가세요. 붙잡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정심으로 다시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자유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속에 우리의 의로움과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드리고자 했던 모든 영적인 잘못된 견고한 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크게 외칠지어다. 자유와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통하여 흐르는 치유의 강, 자유의 강, 생명의 강, 평강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의 고백 속에 그가 여기다라고 얘기했던 카운트하다 이 단어 속에 절과 절 사이에 시제가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겼지만 과거에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던 그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의 빛, 예수의 음성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여겼다. 다시 현재 시제로 바뀌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금 현재 속에서도 그분은 내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모든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련의 감동을 안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아울리치의 감동으로 오늘을 사세요? 지난번에 세례받았던 그 새로움으로 오늘의 새로움을 대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과거 그가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 가치를 송두리째 바뀐 그 결정적인 인생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 존귀한 가치 속에서 생을 살아가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 공동체 예배가 매우 때로는 과격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이토록 긴 기도의 시간과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마주치는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밭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원수 대적이 여러분 안에 떨어진 좋은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은혜의 씨앗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체화되도록 그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누리세요. 바로 지금 현재적 만남을 누리세요. 지금 현재적 간증의 삶을 사세요.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이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